오늘은 이단의 특성 두 번째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단의 특성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단의 특성을 먼저 상고했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여기에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린 것이 이단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단의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욕망 때문에 타락하고 또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질서를 그들이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정신적인 타락으로 망하고, 또 하나는 영광을 비방한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교만으로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다가 영적인 타락으로 망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단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타락, 정신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을 그냥 다 한꺼번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끝을 보면 가장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게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똑같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 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특성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그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들의 살아간 길이 바로 그와 같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의 특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한 겁니다. 첫째로 11절 중반절과 12절 상반절에 보면 발람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게 바로 육체적인 타락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발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와요. 이 발람은 본래 그 이방 족속의 말하자면 그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모압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방법이 바로 이런 이방인의 영적 지도자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4번째까지 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싹을 탐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싹이 뭐예요? 자기가 저주를 해주는 값을 많이 받기로 했거든요. 결국 그런 영계의 지도력을 팔아먹어서 돈 벌려고 하는,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치고 신령한 건 온갖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이득을 보는 건 돈이에요. 모든 이단이 똑같아. 이 싹을 위해서 그렇게 영의 세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이 발람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로 행한 일이 뭐냐? 저주로는 하나님 막아서 안 되니까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직접 꼬여서 무너뜨리면 된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라.
그리고 그들을 우상 앞에, 너희들의 우상 앞으로 끌고 와서 제사 드리게 하고 그 여인들과 놀아나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선민이 저절로 망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장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막 행음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하고 분노하셔서 연병 보냈어요. 연병이 바로 이런 전염병인 거예요. 패스트균 같은 거,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것이 다 연병인 거예요. 사람을 집단적으로 전염병으로 죽이는 것이.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비느하스가 헌신하지 않았으면 더 죽었을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 미디안 여인을 끌고 자기 거처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서 그 남녀를 그냥 관통해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누구도 그걸 막지 못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가 용감하게 목숨 걸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다. 네 후손의 제사정권 내가 영원히 보장하겠다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한 사람의 헌신을 보고 그렇게 축복했겠어요. 오늘의 이단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돈, 결국은 쾌락. 이걸로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이단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절 상반절에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했어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단은 그냥 탐욕에 너무 그냥 빠져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애찬의 암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애찬을 나누는 관계를 만들었는데 거기 와서 이러한 욕망의 그 암초 노릇을 해서 이단은 성도를 타락시키고 빼내가고 지 몸만 불리는 그러한 거짓 목자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11절 상반절과 12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의 길로 간다 그랬어요. 이 가인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악하게 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그 화풀이를 동생에게 해서 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부터 살인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처럼 인류는 시작부터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정신적인 타락이에요. 가인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나중에 경고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타락하면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정신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단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한수를 더 뜨는 자들이에요. 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 흔들고 이렇게 변절시켜가는 것이. 이단들은 다 정신세계가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동생에게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 7절에 경고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역시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계속 악으로 나간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의 지정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반대로 풀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선하게 가야 되는데 악하게 가는 거예요. 의롭게 가야 되는데 불의하게 가고, 거룩하게 가야 되는데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 정신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어떤 저주를 받아요? 유리하며 사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며 산다는 말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가치관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는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목적을 위해 사는데 그 목적이 삐뚤어진 거예요. 가치관이 상실된 거라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나무가 열심히 막 그냥 마구 욕심 부려서 물도 영양도 뭐 햇볕도 다른 나무들 거까지도 다 욕심 부려 컸는데 마지막에 열매 없으면 뭐해? 죽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하는 열매 없는, 뿌리까지 뽑히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죽으라고 살으려고 해요. 가치관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안 죽으려고. 아주 그 인상이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러나 반대로 동생 아벨은 어때요?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억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지금도 그는 살아서 말하고 있대요. 중요한 건 영적 가치관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도 산 것이고, 영적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피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위해 남의 목숨을 죽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 가인 같은 사람, 결국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하반절과 13절에 보면 고라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길은 영적인 타락 아주 그 자체예요. 고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 민수기에 보면 고라는 여기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민수기 16장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고라는 본래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두령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그 권위를 도전해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 사람이다. 너나 나나 동등한데 내가 너에게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고 250명을 충동질해가지고 모세와 정면 대결을 해요. 여기 패역이라는 단어가 그걸 말하는데 어그러질 패에 거스를 역을 쓰고, 이게 원어로는 이 안틸로기아라는 말인데 안틸은 안티,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로기아라는 말은 레고,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이름이 대항자예요. 대항자. 그게 사탄의 이름.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말하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영적인 타락한 자들이 이 사탄짓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하고 반대로 나가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땅을 가르고 그 250명을 통째로 땅속에 집어넣어 버리셨잖아요. 이건 저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형벌을 그냥 한꺼번에 내리신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여기 13절에 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들은 뭔가 대단하게 파도를 치는데 산산이 부서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들, 그 항체에 유리하는 별이 그냥 그 어둠 속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이들의 영은 이렇게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짓눌려있던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표현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는 고난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 강압적으로 하면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지만 그는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그야말로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이 이단은 전부 목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무가치한 일들만 계속 저지르고 탐욕으로 자기 목만 챙기는 영혼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해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단의 끝은 가장 비참한 말로를 겪어요.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도록 진리로 늘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